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수요 설교를 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제가 이제 11월 24일부로 사임을 이제 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인사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배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보니까 2019년도 11월 13일 날 처음 이제 선설교하러 대동교회 왔습니다. 와가지고 어디서 설교를 선설교를 했냐면 여기 공사 중이어가지고 고동부실에서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너무 떨려가지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설교 원고만 보고 이러고 이제 지나간 기억이 벌써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대동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먼저 5년 동안 제가 여기 5년 있었는데 5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역자는 그렇거든요. 사역자는 모교회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지를 부르시면 또 거기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낯선 곳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도 낯설고 뭐 건물도 낯설고 모든 이제 예배 드릴 때도 전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오게 되면 또 낯섭니다. 모든 것이 낯선데 너무나 많은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이 사랑을 제가 늘 기억하고 또 우리 아내도 너무 사랑받고 그리고 우리 대동교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 아들 이제 진우가 늘 이제 유치부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유치부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니 오늘 유치부 가는 게 아니고 유치원에 가야 된다고 근데 자기는 싫다고 하면서 근데 그만큼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영아부부터 또 유치부까지 우리 교육자 분들 또 부장 집사님 또 총무 집사님 또 선생님들이 다 우리 또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 늘 가지고 또 사람이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가서 이 받은 사랑을 또 이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가서 이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받은 이 사랑 그대로 또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주 이제 여호수아 수련회 때도 잠시 이렇게 내용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오늘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구원은 오직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글자가 눈에 띕니다. 바로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 그리고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지키고 그 혈통을 지키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의 조상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었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본문 11절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단어는 이 개인적인 영접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그러니까 단체의 이 영접입니다. 유대인 단체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생각을 해봐도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율법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자가 이 나무에 달린 자인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이제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는 이성적으로나 지성적으로 도저히 이게 용납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죄인들의 지극한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죄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감각들이 다 녹아져 내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도저히 메시아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존 칼빈 선생님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돌에서 기름이 나오는 것과 같다. 돌에서 기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과학으로 나오는지 몰라도 돌에서 기름이 나오는 것 같다.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은 개인적인 영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죄인 중에서 신기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접하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불가능한 일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사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게 지금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 이제 기적인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첫 번째 얘기한 것은 뭐냐면 혈통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이제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따진다면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망해버린 민족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강력히 여론을 일으키고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린 민족이 누구냐면 2000년 동안 거의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지킨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1절에 시편 14편 1절을 기준으로, 근거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육적으로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뜻을 반대하고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유전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 욕구가 있는 우리가 이 그런 욕구로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보이는 거죠. 명예, 권력, 부만 있으면 내가 이제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거로도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뜻입니다. 최고의 지식, 수양, 도덕, 도를 닦는 거, 절제하고 이렇게 금욕하고 이러는 것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100% 예수님 영접할 수 없고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개인만이 영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이제 해결할 수가 없는 강력한 세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뭘 데리고 다니느냐 하면 죽음을 데리고 다닙니다.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죽음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이걸 막을 것이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지만 이 죄의 문제를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시기로 이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계획을 성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계획을 실행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실행하신 것, 예수님이 실행하신 이 구원 계획을 적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구원을 죄인들에게 실행시키시기 위해서 적용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자 택하신 자들은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했는 작정한 자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도구, 이 잡을 수 있는 도구,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믿음이 택한 자의 마음에 들어가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구원받을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걸 이제 두 글자로 하면 내주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장소를 이제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신다 생각하니까 짓고 나서 너무 이제 누추한 것입니다. 금만 334만 톤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시겠거든 이라고 이 솔로몬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우리 마음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이 모인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고, 이미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지나가지만, 이게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셨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부르느냐?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서가지고 뭐라 하느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냐면 들으시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을 어떤 부르심이냐면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았을 때가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를 예를 들면 저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을 때가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경희야 그러면 부르시는 즉시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내주하여 주신 거예요. 이건 제 뜻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자연히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불러주신 그 영혼은 구원받으면서 다시는 타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락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누가 그것을 거부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누가 그걸 방해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단에 빠졌어도 정말 심각하게 빠졌습니다. 이단에. 우리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해야 되는 건데 이단에 빠졌어도 결국에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그 택한 자는 그 이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에 들어갔다 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길 속에 들어갔다 그 불길 속에서 타 죽지 않고 그 불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인생길 가운데 방황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이사를 하게 되면 저도 이제 경험해 보니까 계약서를 적을 때 보증금을 먼저 내놓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이 뭐 한 10만 원 정도 뭐 이걸 내라 하더라고요. 그럼 1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비하면 작은 돈인데 그 10만 원의 보증금을 받고 계약서를 적으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구원받는 것에 천국 가는 것에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할 때 작은 돈이라도 그걸 내면 보증금을 내면 계약이 이미 완료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보증서 주시는데 천국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확실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은 구원받기에 참 효과적입니다. 이것보다 구원받는 것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구원 주시기로 하시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부른 사람들에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적용입니다. 적용.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실행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실행하신 그것을 적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를 이기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사건들이 나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효과가 있는데, 이 적용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가지를 잘라가지고 원감람나무 가지에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가지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감람나무에 있는 진액이 돌감람나무 가지에 들어가게 되면서 흐르게 되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적용인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 부르면 나는 예수님과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적용인데 이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이 사건이 나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벌써 시간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가지고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그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아무 상관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용을 시키셨기, 하나가 되고 연합을 시켰기 때문에 내 사건이 되고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바로 영생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구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적용하여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란 말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스승사자, 가르친다는 것이, 보호하고 은혜를 주고 나를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혜사라는 말이 성령 하나님도 있지만 예수님을 요한 1서에서는 보혜사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나에게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영원토록 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특히 사사시대 사사들의 성령이 임하면 그 사역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떠납니다. 성령이 떠나게 되므로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질질 끈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300용사 데리고 막 해가지고 사역을 했거든요. 사역을 했는데 아말렉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사역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거죠. 계속 사사를. 그러니까 임금이 되라고, 왕이 되라고 이러니까 난 안 한다. 자기 아들 이름은 아비멜렉으로 짓습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 질질 끄는 거죠. 그 에봇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있다가 이게 결국에는 죄가 되면서, 그 기드온이 바랬던 거면 계속 사사하고 싶은 겁니다. 성령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구약은 어떠냐면 그냥 가는 겁니다. 가시는 겁니다. 이게 임했다가. 그런데 신약은 어떠냐 하면 신약은 마음속에 영원토록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면 성령 하나님이 이제 떠나시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기쁨이나 높음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어디 있든지, 그리고 내가 천국에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복 받았냐 안 받았냐.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 소유의 가치관. 복 받았냐 안 받았냐. 없어도 그냥 복이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마이너스 통장 쓰시더라도 복 받은 것입니다. 복 받은 겁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사업이 잘 안 돼도 하나님 나를 왜 미워하시나?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복 받았다니까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잖아요. 기도하면서 풀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들은. 그런데 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 복 받았다 하십시오. 집이 없고 사업이 망했고 집이 망하고 해도 내 복 받았다. 복 받았다.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떤 걸 주시냐? 마음에 내주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마음. 어떤 마음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습니까?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이 자아가 강해질 때 어떻습니까? TV 보고 싶고 예배 드리기가 지루한 것 같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겨우 성경책 잡아가지고 가기 싫은데 하면서 그래도 겨우 계단 밟고 앉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은혜지만 근데 성령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그럴 때일지라도 다시금 우리에게 불을 넣어주셔가지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주하고 계셔서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어떤 유익을 또 받게 되는가? 이게 혜택이죠. 혜택을 받는데 네 번째로 효과적인 부르심의 유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세 가지의 유익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의, 나를 죄 없다, 의인이다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도 죄 지었고 방금까지도 죄 지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사건,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적용되므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용서받습니까? 오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회개 못하고 죽었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나쁜 생각하다가 나쁜 행동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경이야. 그러면 갑자기 회개도 못하고 탁 죽는 겁니다. 그럼 전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자는 말이 아니고 구원파처럼 확신을 가지시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까지 다 사하여 주셨습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짓는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이미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적용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냐?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 짓자는 말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양자. 이렇게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경의를 애완견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애완견으로 내가 요까지만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의 애완견이만 돼도. 그런데 하나님은 애완견이 아니고 나를 어떻게 합니까? 자녀 삼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과 은혜를 받게 되고 뭐까지 소유합니까? 천국까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게 기도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야단도 맞고 자녀니까 영원토록 그리고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내가 오늘 죄 지었는데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저는 제 아들이 뭐 어디 편의점을 가도 뭘 사달라고 하고 뭘 사달라고 하고 집에 오면 뭐 내놔라 합니다. 뭘 내놔라. 과일 내놔라. 뭐 내놔라. 이거 하는데 한 번은 저기 이마트 가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되니까 몇만 원짜리 장난감 웃으면서 이거 사내라고. 그 잘 때 제가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다. 애가 막 혼이 자고 있는데 제가 제 잠은 자답이지만 얼굴 보면서 야 니는 한 달 생활비도 안 내는데 내한테 왜 이리 당당하노 하면서 그 얘는 모르고 자고 있는 거야. 그하고 다음날 또 내놔라고 막 하는 거야. 이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아버지가 그렇다고 아깝습니까? 뭐라도 해주려고 하죠. 그 양자 삼아 주셨던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를 성화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내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거룩하게 살려고 의지를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로 알리라 하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아는 것은 열매로 알리라. 계속해서 천국에 갈 때까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게 성화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한번 부르시면 세상으로 이탈 없이 무조건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적용으로 효과를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픈 강한 의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해서 우리는 유익을 얻게 되는데 칭의, 양자, 성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지금 삶의 문이 열려 있든지 닫혀 있든지 지금도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들과 혜택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오직 성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 이 복을 이 세상 가운데서 상황이 어떤지 환경이 어떻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것이야. 중요한 건 뭐냐? 성령께서 나를 효과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면서 삶 속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대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